우리 드린 찬양처럼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 지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 누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넷째 주에 설교했었는데 어떤 설교했었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제목이 뭐였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댔죠? 천사로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셨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안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찾아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또 뭐를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찾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또 입술로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치료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입술로 고백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힘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 달에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고, 베드로도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 나중에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기록했고, 또 베드로의 통역관이면서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수행원으로 했던 마가도 또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찾아오신 예수님과 찾아가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자들과 제자들의 또 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 쭉 얘기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어디 사람이에요? 다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 어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사고 자체가 구약 성경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됐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사역들을 하셨구나, 이거 봐, 메시아 맞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완전히 탁탁탁탁 짝이 맞춰져서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걸 쓸 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세계관 자체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썼고, 또 그것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되게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떨까요? 이방인의 세계관은 누구와는 달라요?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그죠?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로마인,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으로 신화라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 제우스가, 그리고 제우스를 비롯한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 마치 누구처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듯이 로마의 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전투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냐면 신탁을 받아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신관에 의해서 이번 전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신탁대로 로마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 뭐 장사하는 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끼리 길드를 조직해서 오늘 장사하기 전에 모여서 뭐부터 드려요? 그리스 로마 신들한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기 팔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직업들이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은 다신론이죠, 그죠? 그리고 현세 기복주의죠. 그리고 그 혈통 자체가, 신들 혈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기들은 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후손이라고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아주 시골 촌년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들의 막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고 제우스는 위대하고 막 이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로마의 세계관, 그리스의 세계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뚫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 제우스 아니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라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데도 성경을 2권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이게 다 누구라고요? 성경 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이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꼭 이때 단골 질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대답해 주겠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쓴 것이죠, 그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2권으로 나눠 있지만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다른 책처럼 느껴지지만, 요한복음을 빼서 앞으로 논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썼냐면 양 가죽에 썼어요. 양 가죽에 쓰니까 지금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사도행전도 엄청 긴데, 그거를 다 쓰려면 막 이 두루마리가 이만해야 돼요. 그걸 두 개를 하나에 다 쓰기 어려우니까 2개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과 사도행전 시작하는 시점을 겹쳐놔요. 한 권의 책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4분의 1이나 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누가에 대한 이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랑 바울선지를 조금 찾아보면 누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누가는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로마인의 관점, 그리스인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이방인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그것이 이방인인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유대인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 역사를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이 역사와 기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쓸 때, 그죠? 다른 복음서들은 보면 뭐 역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어떤 황제가 뭐를 했고, 또 요한이 일을 할 때
그때 누가 총독이 누구였고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이렇게 해서 세속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뭐 하냐면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진짜 누구 시대 때 그때 누가 총독이었고 누가 황제였고 누가 어떤 일을 시켰고 이것을 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그가 이방인의 세계관을 갖고 어떤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역사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그죠?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무엇을 담보로 일을 하나요? 생명을 담보로 이제 수술을 하고 집도 하고 약을 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이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통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미세한 것부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의사를 할 수 있죠. 이게 의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바로 그런 의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써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서의 문체를 보면 저희들은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수려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세 번째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의사였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바울의 수행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플 때 옆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죠. 바울이 혼자 전도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팀이 있었거든요. 한 대여섯 명에서 10명 정도의 팀이 다녔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의료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그런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문제 하나 낸다면, 여러분이 제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문제 하나 더 낸다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반 동안도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에서 2년 넘게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땅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울을 수행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보면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유작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한테 했는데 지금 내 곁에는 누구밖에 없다. 누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가 좀 보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젊은이였어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죠. 앞으로 로마나 이쪽에서 잘 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의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제우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게 사실 누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읽기가 제일 어려워요. 막 한 장이 막 60절, 70절, 80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강력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이제 제우스 믿었었는데, 제우스 예배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더 낫대. 그럼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럼 하나님 예배할 거야. 우리 의술의 신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막 그냥 기도하면 다 나았대.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좋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수준을 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던질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고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세계관이 뭐한 거예요? 로마의 신의 세계관에서 그리스도적 성경적 세계관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그의 눈에는 누가 자꾸 밟혔을까요?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이 밟혔어요? 이방인이 밟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이방인부터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도시 가면 누구부터 찾았을까요? 유대인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이 안 믿으면 그 다음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는 이제 믿으려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좀 예수님을 잘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누구라는 인물이 나오냐면 우리 1장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같이 나온 사람이 있죠. 누가에 대해서 누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나요? 데오빌로 가카. 그렇죠. 가카요, 가카. 저희는 누구한테 가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가카. 무조건 대통령한테는 가카를 붙이고 높은 사람한테 가카를 붙여.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하지만요. 가카입니다. 그러니까 가카는 뭔가 최고의 어떤 통치자, 굉장히 고위 공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로마 원로원에 속한 사람. 그 중에서도 로마 원로원한테 가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뭔가 파견을 받아서 한 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가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가카는 아마 이방인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가카한테 쓴 걸로 봐서는 뭔가 또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한테 뭔가 후원을 받았나 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헌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 로마 시대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나를 후원하는 사람한테 뭔가 글을 써주고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유대의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리고 자기는 각하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뭔가 믿어지기는 믿어지고 감동은 되는데 데오빌로가 자기를 던지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한 마음이 데오빌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라면 다 경험했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다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을 알고 누가가 이 데오빌로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들기 시작하냐면 붓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신약 86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 보니까 3절 보니까 어떻대요? 모든 일을 뭐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누가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뭐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막 수집하면서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있었던 성경은 2권밖에 없어요. 복음서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없었던 거죠. 바울서신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기 보니까 이 붓을 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많았다라고 한 걸 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단편들이, 자료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설교를 기록한 문건들이 돌아다니는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뭐 했냐면 그걸 다 모았어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미루어서 자세히 하나하나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또 뭐도 했을까? 우리가 누구 전기를 쓸 때 뭐를 하냐면,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뭐 하냐면 주위 사람들을 뭐 할까요? 인터뷰해봐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또 당신 그때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 들었나요? 예수님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요 하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뭐 사도라든가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를 기록한 거예요? 차례대로, 오늘 말씀 보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역사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얘기들은 뭔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속 나눌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아놓고 또 인터뷰를 했던 것을 하면서 그가 이제 데오빌로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 그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바울한테 들었고 사도들한테 들었고 그 자기가 경험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그의 가슴은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 글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겠구나. 내가 만나서 내가 믿고 내 이 생명을 던지고 내 인생을 던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잃어버린 사람은 누굴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누가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가? 당시 차별당하고 소외당했던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이렇게 쭉 모아보면 그건 거의 뭘로 가고 있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얘기라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누가는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죠?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시 시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법정에서 여자의 그 증거는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아예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고, 대부분 이렇게 또 유산도 받기가 어려웠고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여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유대인들이라든가 랍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찬양도 하고 하죠. 그죠? 이 엘리사벳의 얘기는 어디만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어디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 얘기는 나오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찬양을 올렸다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매 이야기 있죠.
열심히 막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맡아서 막 말씀 듣고 있고, 그래서 언니가 화나가지고 이야기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어디만 나올까요? 이 딱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얘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여인들의 이름 목록도 어디만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막 소극적이고 막 별 볼 일 없고 이런 여인들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인들로, 주도적인 여인들의 모습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누가는 그리냐면,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인데 죄인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다가 여자가 붙잡혔죠. 그래서 막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뭐 해라, 돌을 던져라. 이것도 어디만 있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죄인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사악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도 죄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세리장이니까.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주님, 저는 11조도 했고 저는 이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막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도 어디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죠. 회개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얘기도 어디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죄인들은 쳐서 죽여서 없애야 할 존재들인데 그 누가는 그 죄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종교적이 돼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근데 그 앞에 다행히 뭐가 붙었어요? 마음이. 부자에도 괜찮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는 평지설교인데 뭐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안 해요. 대조를 해요. 부자랑. 뒤에는 뭐라고 하면 부자에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지만 부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어디만 있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나중에 죽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자기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너는 살았을 때 다 누렸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살아서 다 누렸지만 얘는 살아있을 때 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이게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던 부자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득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행복해요. 혹시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없죠? 막 저축이 되고 막 집이 커지고 막 값이 오르니까 행복하다 이런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냥 데려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오지만 중요한 얘기다 말씀드리면 가난한 과부가 뭐를 해요? 2 렙돈을 헌금하죠. 근데 옆에서 누가? 부자가 많이 헌금하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누가 많이 헌금한 거다? 저 가난한 과부가 한 것이 훨씬 큰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는 굉장히 악하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그 주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립니다. 근데 부자가 무조건 악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는 부자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회개한 사람, 자기의 이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변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뭐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지갑이 열려서 헌금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갑이 열려서 그 열린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지 부자가 복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은 완전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네가 부유하다면 그거는 네가 잘나고 네가 복 받아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다? 섬기고 헌신하고 흘러보내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복은 준 것이다. 근데 그거 쥐고 있으면 너는 어디 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니까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누구만은 선한 그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이방인들보다도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선한 이웃이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정신 없으시죠? 제가 쭉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니까 대부분 어떤 얘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거의 누가복음을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또 3가지 비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시는 본문이신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건데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를 열어요? 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있죠. 또 10드라크마의 동전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밤에 등불을 켜고 막 열심히 해서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이웃한테 나 이거 찾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탕자 이야기죠. 집 나갔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다 회복시켜주고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어디만 있다고요?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찾아와서 구원하러 왔다. 이야기는 이 말씀 어디 뒤에 오는 거냐면 삭개오 얘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말씀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쓰면서 물론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면서 누가가 어디 출신이랬어요? 이방인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원 밖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은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감격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온전히 내 삶을 이것을 위해서 던지겠다 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이 바울의 일생과 함께 이런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혁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쓰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대답해 주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카, 당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가카, 당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가카, 당신이 바로 그 집을 떠난 작은 아들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오빌로 가카 당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으셨을 때, 당신이 돌아왔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당신이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 하늘에서 뭐를 열고 있습니다? 천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99마리인데 한 마리인 당신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인 당신을 위해서, 작은 아들인 당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라 누가가 경험한 자기의 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졌고, 데오빌로가 읽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방인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읽어요. 막 읽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의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하고 약자고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이 뭐로 들어온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잘 알아야 하는데, 절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던지는 것은 희생과 헌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있죠. 숨겨진 그 보화의 비유가 있죠. 밭을 갈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그 보석, 보화의 통을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값진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말로 해석하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한 1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밭주인이 죽어가지고 또 주인이 바뀌고 해가지고 묻힌 걸 이렇게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덮어놨어. 그리고 밭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밭을 갈다 보니까 너무 밭이 마음에 들어. 이 밭 얼마 정도 해? 그 사람이 얘기해. 그 밭 한 1,000만 원 정도 해. 1,000만 원? 그래서 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돈을 막 모아가지고 1,000만 원에는 잘 안 팔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야, 이거 1,000만 원이라면 이 밭이, 근데 나는 너한테 3,000만 원 줄게. 팔래 안 팔래? 그럼 여러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1,000만 원짜리는 3,000만 원 준다니까 금방 팔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에 이렇게 산 게 헌신인가요? 이게 희생인가요? 아니죠. 그 3,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보면서 3,000만 원에 그 밭을 사면 자기한테 얼마가 생겨요?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밭에 뭐가 감추어 있으니까. 10억이 감추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누가는 그 10억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 의사. 여기서 막 내가 막 풍요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을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겠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신의 삶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10억이 생긴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와 닿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베푸는 거는, 그거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 베품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누가를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데오빌로를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여인들, 잃어버렸던 아이들, 잃어버렸던 죄인들,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찾아갔던 예수님은 누구도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누가가 누렸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 집을 떠났다 돌아온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팬데믹 상황, 기도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함께함도 멈추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가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죠. 우리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몇 장을 써나가야 한다? 29
부장을 써나가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수많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반복돼서 식어진 우리의 감격 가운데에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고백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